3월 10일 화요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타난 두 사람을 통해 보는 제자도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공인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과연 예수님이 영생과 관련된 이 근본적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제시하실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면서 그가 영생을 마치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공로의 결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 대신에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그가 직접 율법에서 답을 찾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당시 유대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행하라 라는 명령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으로 행동할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의 양식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온전히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반응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전적으로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는 무엇을 정당화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적으로 온전히 실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부족한 자임을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이방인, 나그네, 사마리아인 그리고 창기와 세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는 레위기 19장의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는 분명히 이 구절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는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주를 어떻게든지 줄여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존재함을 예수님께 변명해 보고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해 주십니다. 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 위에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고대 주막의 숙박비는 굉장히 저렴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주고 간 이 데나리온 2로 추가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약품과 약간의 보살핌까지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이 들면 이후에 갚아주겠다고까지 약속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완전한 이웃 사랑의 모습은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연약함에 늘 넘어지고 말죠. 강도를 당해서 죽어가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처럼 죄에 빠져서 늘 넘어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의 관심은 율법교사와 마찬가지로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제한하면서 그는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려고 듭니다. 그러나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 결코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38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를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떠한 한 유형이 다른 한 유형에 비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과 부엌에서 섬기는 일 그 자체를 두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영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디에나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봉사를 아예 포기하는 것도 마리아가 말씀 듣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수선하고 육신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40절에서 보면 아쉽게도 우리는 마르다의 초점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그녀를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타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많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섣부른 가정이나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타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제자도를 묵상했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들을 통해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았으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르다를 보면서 나의 초점과 시선이 분주함에 이끌려 주님에게로부터 흩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저함 없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걱정과 분주함 속에서도 진정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